예전에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많은 책을 썼죠. 그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제목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에 아마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참 보수적이고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그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쓴 책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처럼 내용을 보시면 교회에 대한 참 현실적인 고민,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희망이라는 교회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시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참 많이 문제가 많다,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뭘까, 정말 좋은 교회가 뭘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정말 좋은 교회가 뭘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뭘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책도 보고 또 강의도 듣고 또 세미나도 다니고 기도하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렇게 교회를 좀 세워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교회 소개와, 여러분 아마 새가족분들은 교회를 등록하시기 전에 막 교회를 많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죠. 보통 한 5군데, 10군데, 어떤 분은 막 20군데 다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런 교회 내용들과 그런 것들을 보실 텐데요. 저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 교회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일단 뒤에 주보 칼럼에 보면 제가 이제 그대로 좀 설명을 해놨어요. 나중에 보시고 제가 친절하게 복사를 해서 해놨는데,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교회 소개도 보시고 또 교회 이렇게 새로 행사 사진도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새가족분들은 홈페이지에 오히려 많이 들어오시는데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좀 내용도 보시고 좀 홈페이지가 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막 글도 적어주시고 건의하셔도 좋고 또 유튜브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여러분 갈망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가까우시니까, 이사 왔으니까 그냥 가까운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건강한 교회 다니고 싶다, 그리고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수목금 교단은 다르지만 거기서 거기지 뭐 다를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정말 교회라고 교회 간판을 두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에서, 복음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떠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떤 교회,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많은데, 그리고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디 가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좀 좋게 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무시하고 조롱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교회가 세상에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가 계속 개척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정말 지금도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데, 여러분 정말 현실 교회를 보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저 같아도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이 땅의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진짜 교회가 뭔가, 정말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특별히 모든 성경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아주 아름답고 이상적인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정말 척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세상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 교회가 어떻게 또 은혜를 받고 또 예배하고 또 성장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와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또 우리도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 받는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배경이에요.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십시오, 돌아오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찔림을 받고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회심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회심하고 끝이 아니라 그 회심한 그 초대교회 공동체, 그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을 때 세례받고 회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는 머물면 안 되죠. 거기서부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회심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고 영적으로 성장해 갔는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또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 가장 여러분 생각하시는 기본 경건 생활에 가장 충실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 공동체의 특징 4가지를 이 한 구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처음 말씀에다 동사를 먼저 주목해 보십시오.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동사가 뭐뭐 하기를 힘쓰니라, 힘쓰니라. 자,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뭐 하기를 전념했다. 자, 이제 영어로는 continually, 계속해서 전념했다,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4가지에 헌신했어요. 정말 전념을 했습니다. 자, 그 4가지가 뭐냐면 아까 가르침과 교제, 떡을 땜,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가르침. 이것은 양육을 말해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말하죠. 두 번째, 교제. 이것은 나눔을 말하겠죠. 자,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성찬을 했고, 기도라는 것은 공동체 합심 기도. 이 4가지에 전념하고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힘썼던 공동체였어요. 오늘 말하면 바이블 스터디, 제자훈련, 양육에 정말 힘썼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새가족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3,000명이 한 번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도가 12명이었잖아요. 그리고 120명이 성령 강림을 받았으니까 n분의 1로 쳐도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막 케어하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았을 때 방언을 했어요. 막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쪽 방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복음이었습니다.
은사주의 또 신비한 가르침 뭐 이적과 기사에 집중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배우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은 교회마다 참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행사 아니면 성령 체험, 은사 다양한 것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교제였습니다.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펠로우십, 그리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교제의 중요성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들의 교제의 특징은 그냥 단순히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정도의 영적 교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는 물질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그들이 나아갔던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의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시면 보통은 친교 또 나눔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구제 또는 헌금이라는 의미로 코이노니아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교제도 말이에요. 재물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을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깊은 나눔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교제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그들이 강조했던 건 성찬이었어요. 떡을 땜. 떡을 뗐다는 표현만 보면 애찬인지 성찬인지 구분이 안 가죠. 초대교회는 예배드리고 항상 애찬을 했습니다. 그냥 식사,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식사를 애찬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을 뗀다는 것 성찬을 말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만 드리고 항상 음식을 먹고 떡을 뗐습니다. 매주 성찬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떡을 뗐다는 이 표현이 복음서에 보면 성찬을 했다고 다 나와 있어요. 성찬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예배 일부였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성찬은 1년에 몇 번 드리는 행사처럼 어떤 기념 의식처럼 됐지만 초대교회 때는 매주 예배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을 드렸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정신을 늘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이 성찬,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공동체의 기도, 개인 기도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그들은 모일 때마다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말씀뿐만 아니라 물질도 깊이 나눴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나눔과 교제에 헌신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도 기초 체력이 중요한데 초대교회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복음의 숲교회는 이 네 가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가? 또 과연 여러분은 이 네 가지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나에게 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는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남녀 제자훈련 또는 1대1이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해서 풍성한 삶의 시리즈 아마 이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가능하면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시리즈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남자 성역 공부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3년 반 동안 나름대로 또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에 비하면 참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가르침에 힘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9월에 성경 통독 수련회를 여러분 광고를 드렸잖아요. 중요해요. 교회가 여러분 개인 큐티도 중요하고 개인 말씀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또 수요일에 제가 좀 교리 교육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좀 모르고, 저도 그 부분은 좀 많이 교육을 못했는데 가을에 좀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수요일 저녁에 성경 대학처럼 좀 교리 교육을 좀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간사님으로 하고 계신데 복음 강의라든가 성경 연구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좀 가르치고 또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잘 누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교제였어요. 왜냐면 이 지금 교회들이 덩치는 커졌지만 제대로 이 교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교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하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또 뭐 코로나도 있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참 교제에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교제에 힘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교제하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소그룹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잖아요. 저희가 아주 큰 교회도 아니지만 서로 지금 이렇게만 보셔도 다 알기는 힘들어요. 맥시멈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룹은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교회마다 목장을 두기도 하고 구역을 두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제 사랑방이잖아요. 사랑방 소그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사랑방 참석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기존에 오셨던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뭐 개인 사정이 좀 있으신 분들 몇 분을 제외하고 사랑방에 또 참석하셨고, 새가족 분들 중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못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배만 드린다고 공동체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성경을 보면 교제가 핵심이었거든요. 말씀 나눔과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교제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 된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중에서 사랑방을 좀 사정상 못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 새가족 분들 중에서도 아직 못 하셨다면 제가 좀 권면을 드립니다. 꼭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또 같이 사랑방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안 해도 돼 이런 분은 없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 분 한 분 좀 연락을 드립니다.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이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의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방 소그룹에 대해서 부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 30분, 1시간, 2시간 이런 게 아니라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시고 제가 이제 사랑방을 좀 더 편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교제하시고 또 서로 알아가시면 훨씬 더 기쁨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요, 저희 모든 우리 복음의 숲 성도님들이 100% 소그룹에 참석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게 저의 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요? 그리고 주중에만 사실 우리가 주일에만 지금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사랑방은 여러분 주일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중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어제 또 이렇게 사랑방 리더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권사님이 예전에는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일주일에 3번, 4번, 5번씩 모여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모이고 교제하고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생활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만 신앙생활 해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사랑방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잘 모이시지만 가끔은 또 주중에도 모이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연락해서 우리의 교제가 점점 확산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랑방 이제 어른들 4개 또 청년까지 5개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늘려가고 있는데요.
사랑방마다 참 잘하고 계세요. 정말 다 리더들이 되게 열심히 섬기고 주고 계세요. 그래서 잘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또 말씀 준비하면서 좀 칭찬할 사랑방, 우리 다 칭찬할 만하지만 행복 사랑방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방은 평균 연령대가 일단 제일 높으세요. 평균 제가 재보니까 80 가까이 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제일 교회 끝나면요 주일에도 아지트가 있어요. 어디 우리 권사님 집에 가서 제일 오래 모이세요.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지 모르도록 모이시고, 그리고 주중에도 모이시고, 식사도 자주 하시고, 또 만난 것도 드시고, 금요기도에도 거의 다 나오세요. 새벽기도에도 거의 다 나오세요. 평균 연령이 제일 높으신데 제일 잘 모이고 교제하는 행복사랑방. 그쵸 권사님?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늘 보면 정말 행복하게 그분들이 교제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매주 이렇게 빵으로 섬기시는 우리 새가족 가정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빵을 떼면서 끝나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나눔을 잘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모임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방뿐만 아니라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꼭 이렇게 눈인사라도 하세요. 원래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악수례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려고 했어요. 근데 2달 만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도 못 잡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 일단은 가실 때 모르는 분이 있으면 꼭 먼저 인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서로 이 교제가 정말 사랑방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하게 깊어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 우리는 이제 저도 성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기존 교회에서 2번 정도 하셨을 거고, 많이 하시면 3번, 4번 정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참 그들은 매주 했어요. 그래서 고민됩니다. 매주 할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너무나 편한 것만 또 추구해서도 안 돼요. 할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겠지만 매월 할 수 있으면 적어도 격월이라도 좀 늘려가려고 내년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성찬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이 있는데,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만 성찬은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는 나와서 떡을 뗐어요. 지금은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드리지만 초대교회는 나와서 한 사람씩 떡을 떼면서 한 몸 이루었다는 것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잘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기도에 힘썼던 것, 여러분 초대교회는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 합심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개인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절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못해요. 그렇죠? 자기 영성이 하나님 관계가 깊지 않은 분이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잘 안 되는 기도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배우다 보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어요.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여기 주중에 늘 비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나오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기도에 대한 건 제가 부담을 팍팍 드린다고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한 80% 이상이 다 5분 거리에 사세요. 10분 거리, 2편화 1차, 2차, IM 삼성까지 대부분 다 가까운 거리에 사세요. 이런 교회가 잘 없는데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까이 나를 보내셨다는 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 가까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겠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금요일에 내가 특별한 일이 없거나 그러면 금요일은 내가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 확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말은 시간 없다는 말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하는 핑계라는 거 아시죠? 시간을 잘 조절하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가시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작지만 내가 이번 주부터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몇 가지 부흥의 결과와 특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서로 깊이 있게 나눔을 했습니다. 매주 성찬을 드리고 공동체를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회복되고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복음의 숲교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또 개척하고 많은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더 뜨겁게 여러분 예배하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또 복음의 능력이 더 풍성히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가 깊은 나눔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였는데요.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교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물질을 나누는, 재산을 나누는 엄청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44절과 45절인데요.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각 사람의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무상통 서로 나눴다는 이야기인데요. 통용하다는 말은 공동으로 그렇게 소유했다라는 말이에요. 예, 공동으로 그렇게 물질을 소유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눠 주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본문의 시제를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이런 물질의 나눔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자본주의 정신으로 찌든 우리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내 돈, 내 산, 내 재물, 내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이 너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공동으로 물질을 소유하고 서로 나눴다. 이게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놀랄 만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였다, 공산주의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기독교 공산주의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에서 공산주의가 간접적으로 파생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이죠. 성경은 전혀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심지어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소유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의 재산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힘들고 약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기꺼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드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런 역사가 그들 안에 나타났던 것이죠.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사람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몰수해가지고 억지로 분배하는 것이 공산주의죠.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드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이 철저한 자발성,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율법처럼 우리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억지로 하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기쁨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은혜를 엄청나게 받으면 누군가는 자기의 재산을 드릴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드릴 정도로 이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하고 병행되는 것이 사도행전 4장이죠. 4장에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막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34절, 4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따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은혜 받은 결과 나 혼자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요, 철저히 베풀었던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그렇게 두고 교회가, 사도들이 필요한 곳에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렇게 함께 지냈다는 것이죠. 사장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 생각으로는 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물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고 약한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했던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적용이 어려워요.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이런 말씀 보시면 우리가 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다는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또 성경의 어떤 구절은 되게 그냥 건너뛰어요. 성경을 편식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1핵도 틀리지 않고 모든 말씀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구절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문자 그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다, 이거는 수도원이나 가능하지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다 아니죠. 먼저 이 본문을 적용하실 때 항상 성경을 보실 때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2000년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이단들은 지금도 집단 생활을 하고,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도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공동 생활을 하고 막 땅을 막 가평에 사고 막 어디에 사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재산을 다 내라고 그렇게 공동 소유하는 데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재산을 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바치라고 헌금하라고 하면 99.9%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강요하지 않아요. 자발적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그때 초대교회 때만 그랬던 거지 지금은 불가능해,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말씀은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하고, 아니 우리가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복음의 정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적인 물질관,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이 물질조차 아깝지 않게 나눌 수 있었는가,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 평균과 균등의 정신이죠. 세상은 많이 거둔 사람은 지금은 그 돈으로 불려가지고 엄청 법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힘들어요. 양극화가 너무 심한데, 성경은 많이 거둔 사람도 혼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남지 않아요. 그리고 적게 거둔 사람도 그냥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지 않아요. 이 평균과 균등이 서로 공존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그 사람이 아주 율법주의자고 말씀을 잘 지켰거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엄청 깨지고 돌아가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둬라. 그러면서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네가 재물이 많다면 그 재물은 너를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베풀라고 준 것이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나누고 나를 위해 따라와라. 그러나 근심하고 그렇게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이 땅에 부활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는 인생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재물관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베풀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재물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기꺼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돕기를 힘썼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이 시대, 이 천박한 자본주의, 돈에 찌든 이 세상, 그렇죠? 물질의 유혹 가운데 교회도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돈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지배하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이곳에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반응하면 정말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여러분 돈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의 차별과 편견과 또 미움을 뛰어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재산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드리게 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면 심지어 주님 내 목숨도 드립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잖아요. 내 목숨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기중에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많은 재산 또는 전 재산을 기부를 하신다거나 교회를 위해서 또는 장학금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 복음은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 맞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작게는 사랑방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뭐 밥을 사실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뭐 사람들에게 커피를 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내 몸으로 내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세 가지가 변화된대요. 첫 번째가 가슴, 우리 생각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죠. 그리고 정신이 회심한대요. 이웃 사랑의 마음이 바뀌겠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지갑이 회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갑.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지갑이 회심해요. 무슨 말입니까? 돈을 쓰는 방식, 내가 돈을 왜 벌고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을 어떻게든 긁어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급급했다면 예수 믿으면 지갑이 회심해요. 어떻게 됩니까? 돈을 쓰는 게 바뀌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는 습관과 방식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갑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카드를 긁을 때마다 여러분의 카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작게나마 여러분의 물질이 쓰임 받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의 그런 물질의 사용을 한번 돌아보시고 작게나마 우리가 실천해보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 일단 사랑방 하실 때 제일 은혜 받으신 분들이 먼저 쏘세요. 커피라도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면 우리가 서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46절과 47절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 예배,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요, 가정 예배를 늘 드렸던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떼면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이죠.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성도 간의 나눔과 사랑으로 실천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온 백성에게 어떻게 되죠? 칭송을 받으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을 할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그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주일 예배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가정 예배로 갔어요. 가정에서 확산이 되고, 가정에서 끝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일터로 직장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인정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께서, 그렇죠,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주어가 주께서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힘써 예배하고 나누고 또 섬김을 실천했을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부흥을 시킨 게 아니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변화와 성장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놀라운 말씀을 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이럴 수도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건물 없습니다. 일단 초대교회는 대부분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찬양팀,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찬양팀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유한 물질도 없었을 것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되었고, 그 능력은 세상이 알아볼 정도로 세상이 대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복음의 숲교회와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가, 교회의 어떤 상황과 편의에 따라서 교회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개척한 지 4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천하면 돼요. 제가 볼 때 10년이 넘어가면요, 고착됩니다. 교회는 안 변할 것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3년, 4년, 5년 이 남은 시간 동안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 주시고 정말 누가 봐도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상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날에도 그런 공동체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교회들도 지금도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예배와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여러분 꿈과 비전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실천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뜨겁게 예배드리고 섬김과 나눔을 여러분 실천하시면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이 지역에 흘러넘쳐서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참 초대교회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가 우리가 또 회개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그렇고 그런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부흥과 성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또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 삶 속에 드러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재물을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기를 또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이 후히 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